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수련회 때 준비했던 이 설교는요, 좀 이제 강해로서 원래 계속 강해를 하고 있지만 좀 이제 하나하나 또 시간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석구석 살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좀 집중 있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평상시보다 좀 집중 잘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 맺을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감사히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의 인사와 감사와 그리고 기도. 바울의 인사와 감사와 그리고 기도.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바울이 인사를 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골로새서 개관을 살펴봤었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든지 제가 골로새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AD 1세기경에 지금 바울 당시에요. 1세기경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었냐면 모든 물질들은 악하고 오직 영만이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물질은 악하고 오직 영만 선하다라고 했으니 육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행동들이 하나는 쾌락주의, 방종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는 금욕주의로 빠지게 돼요. 이 악한 놈을, 이 몸이 악하잖아요. 악한 놈을 철저하게 복종시켜서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 영혼이 지배를 못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금욕주의가 일어나고 이거 어차피 악하니까 영혼만 선하면 되지 하면서 버려두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하면 당연히 교회도 삶이 망가지겠죠. 교리가 잘못되면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가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 골치 아픈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살았다면 어떻게 참 하나님이 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일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를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을 해요. 가연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냥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물질이 아니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니 육체의 부활도 부인을 하겠죠.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골로새서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벽한 구속주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을 비추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인간을 만드실 때는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본체, 본질을 얘기를 해요. 이 본질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아니죠. 신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시며 인간이신데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은 만물의 창조자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었음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을 이제 골로새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 인사를 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골로새 성도들로 인한 감사,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해하시겠죠? 예. 인사와 그들로 인한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구조가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이 표현을 가장 먼저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고 너희들에게 편지 쓰는 것, 내가 옥에 갇힌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본다라는 말은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뭡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이루어 가신 것, 이 흐름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으로 보게 되고, 인본주의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철학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신학, 우리가 신학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신학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볼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 왜냐하면 인간 자체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자기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던 일을 기억하니까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볼까요? 나는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지금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보게 되죠. 당연히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어요. 그 어떠한 자도 자격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본주의로 신학을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이지만, 신학, 하나님 아는 공부지만, 인본주의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편지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그냥 기분 좋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면서 편지를 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인본주의가 아니요 이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동시에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이것은 바울의 확고한 소명의식을 나타냅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의 값에 팔려 마귀의 종살이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지불을 하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달라진 겁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내가 통치한다.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마귀에게 벗어나면 특징이 머리가 바뀌는데 그 머리가 내가 올라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는 몸으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종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을 장로로, 전도자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도로 부름받고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맡겨준 거. 소명은 다 같아요.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목적은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맞지만 각자 다른 모양으로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사도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본문 이어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주 사명이 분명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복음 때문이다. 저 또한 그렇죠. 제가 복음 때문이 아니면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돈 벌려고 목사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란 게 있어요. 사명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윤리가 그래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까. 그러므로 잘못된 직업, 하나님의 법과 위배가 되는 직업은 고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직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복음과 대치되지 않는다면 하셔도 돼요. 하시면서 의미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소명의식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업의 전선에 뛰어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소명감과 사명감에 확고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복음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없으니까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 교회의 힘은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머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니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살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도는 어떠한 직분인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는 오늘날에 세워질 수 있는 걸까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뭐예요? 없다고는 하는데, 자, 반대 입장인 사람이 와서 왜 안 되는데 물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안 된대. 이건 아무 의미 없죠. 공사를 하는데 건물을 세울 때 털을 2번 세울 수 있을까요? 거기 털을 닦았으면 그 위에 세우면 되죠. 다시 어떻게 털을 닦습니까? 세워졌는데, 그죠? 그 말은 이 건물을 버리겠다라는 거죠. 다른 데 세우겠다라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터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여기에 이제 확고한 교리 가운데 복음을 세워놨으니 여기를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었고, 그들이 썼던 글에는, 성경에는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이나 환상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완성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에 맞는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사도들인데, 선지자들이고, 내가 또다시 사도가 된다라는 것은 성경 외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털을 다시 닦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는 형제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인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칭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12사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터가 되는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 선포되는 것이 다 기록될 성경의 말씀으로 작용되는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라는 것은 아포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교사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이지, 지금 말씀하는 터를 세우는 사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 사도행전 1장 21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 시대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의 목격자, 예수와 함께 거닐면서 부활의 목격자, 예수를 만나본 자. 바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부활의 목격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된 건데,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터는 닦여져 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성경도 권위가 있지만 이것도 권위가 있다라는 말은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떤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권위로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될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거나 눈을 감았는데 어떤 상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의 지금 얘기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때에 뜻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이루어진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때에 적용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 각자가 달라요.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2004년도에 부르심을 받았고, 뭐 목사님 저렇게 오래 안 됐어 라고 하면서 멸시하지 마세요. 별로 안 됐죠. 여러분들은 또 각자 있겠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주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면서 송신자인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항상 저는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할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바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바울이 우리의 형제고, 바울에게만 그 잘난 바울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도 아버지구나. 골로새 형제들이 괜찮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단에 미혹돼서 지금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도 있죠. 이들에게도 아직까지는 아버지라는 거. 그들이 배도는 하지 않았으니까 연약한 자들에게도 아버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표징이죠. 표징. 여러분들의 특별함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특별한 자지, 그렇지 않고는 다 똑같아요. 그냥 그 구별됨이 없으면 똑같죠. 이 성도라는 호칭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고 했는데 그냥 골로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그가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 안에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도 그걸 못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이죠. 네. 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기뻐하고 또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옥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자유자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다 했지 육체가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육체는 불안정합니다. 근데 육체는 불안정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육을 벗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을 가지고는 들어갑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육은 변화되어서 들어가죠. 변화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불안정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환경이 불안정해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사형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 디모데도 형제죠. 근데 디모데는 엄청 가깝게 지내요. 자주 만나고 후계자로서 목회자로서 양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형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를 다녔대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형제님 하죠. 손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님 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자의 사명과 환경과 거주지가 달라도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몸된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실한 형제. 우리 개념 정리, 용어 정리 해야 되겠죠. 뭐가 신실하냐? 신실한 형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새벽기도. 뭐 새벽기도 하는 분들 신실할 수 있죠.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헌금 잘 내고 성경들 이제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 다니고 또 늘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신실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가리켜서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신실함이 무엇인지 언뜻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알고 계셨죠 이거? 예,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으시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그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께 의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만하다. 자, 신실하다 비슷하죠. 근데 좀 대상이 다릅니다. 믿으시다라는 거 할 때는 하나님, 신실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신실하냐?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뭐 아무 거에 대해서나 신실한 게 아니에요. 언약에 대해서. 시편 78편 36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첨하며 자기 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마음에 정함이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약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데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다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아무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뭐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언약을 듣고 자기에게 바로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자식 주겠구나. 내가 지금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라고 하면 오산이죠. 그는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모든 적용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한 거고,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죠. 자, 그러므로 언약에 신실하다라고 할 때 그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신실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치 않았죠.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실한 형제들이 골로새 교인들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죠. 은혜와 평강. 예전에도 제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그냥 단순한 인사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이 쓰이는 인사말이긴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거칠애로 이 지면도 부족한 이 성경을 쓸 때 은혜와 평강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이르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하죠. 은혜는 뭐냐? 복음이 이르러서 복음이 들려져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감격한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라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복음의 그 내용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평강이 이르게 됩니다. 평강. 복음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일어나게 돼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곧 복음이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평강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언제 평안하냐? 편안하냐라고 해야 되지. 사실 평안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자, 세상은 어떤 식의 평안을 누리냐면 내가 뭔가를 갖추고 있을 때, 세속적인 것을 갖추고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보장이 없죠. 언제든지 이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막 불안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담겨 있다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평강이라는 것이 다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을 통해서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출처가 도대체 어디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복음에 입각한 축복의 인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축복하실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마음에 세상이 요동케 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네. 그 민수기 6장에는 제사장 축복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축도를 할 때 이걸로 축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 여기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건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6장 22절인데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비춰질 때만 은혜가 임한다고 해요. 여호와의 얼굴빛이.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빛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면한 자가 아버지의 얼굴빛을 대면한 자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하죠.
그럼 평강이 임한다. 비추는 것과 향하여 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비추는 것은 처음에 탁 비출 때를 얘기를 하고, 향하여 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 한번 비춤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컨택이 됐을 때 그걸 유지를 하는 것. 향하여 드사.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면하여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죠. 은혜를 받은 자가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강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구약시대에 약속된 복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이죠. 3절과 4절도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찔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지는 않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고 할 때 바울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9절 보시면 그치지를 않아요. 기도하기를 그치지를 아니하고. 이 점에서 이제 제가 찔린다는 거죠. 저는 그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했습니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치는 데까지는 좀 제가 알겠는데 시작을 안 하신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가 얼굴도 보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얼굴을 봐도 잘 기도를 못하는데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를 들었어요.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감사하고 있다.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열매, 그리고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가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사실 저도 용어 정리를 자주 하는 편인데 김민우 목사님은 아주 그 부분에 특화되신 분이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용어 정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자, 여기서 믿음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주신 축복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은 이웃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나타나는 단어라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 사랑은 성도 상호 간에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서로 누구 하나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면 바울은 그 사람 그냥 칭찬해버려요. 이런 신실한 일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발생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칭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다움의 요소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생각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나 하면서 쫙 둘러보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는 믿음과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에게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나 유도순 목사님이 형제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여라고 안 하고 형제여.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있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람 가려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감사할 또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었죠. 또 소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요소죠. 믿음, 사랑, 소망. 그렇죠?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 소망이 뭐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쌓아두신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할 것을 하늘에 쌓아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것,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망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마련해 두신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 가운데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기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런 간증들 저하고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실 때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 하늘 소망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마련해 두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만 잘 붙들면 성공하게 됩니다. 신앙 성공은 바로 이런 게 성공이죠. 다른 성공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 그의 믿음, 소망, 사랑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골로새 형제들이 갖게 된 믿음, 소망, 사랑의 근거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소망, 사랑이 발생이 되잖아요. 들려줘야 돼요. 무엇을? 복음을. 교회가 왜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이 없냐? 복음을 안 들려주니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 소망을 갖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그러면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배 때 들을 수 있죠. 예배 때. 예배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개인 성경 묵상 시간에 성경에 입각해서 겸손함으로 묵상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 시간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자, 어디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습니까?
가깝게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막 시작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지금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골로새 교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출발된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 직후부터 복음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언약은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하자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었고 이제 골로새 교회까지도 이르게 됐고 지금은 어디까지? 땅끝을 이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스페인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시아까지도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열심이냐? 그 어떠한 교리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됩니까?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죽지 않고 마치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아세요? 군가예요, 군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지만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박해가 극심해도 교회 하나는 남습니다. 교회 하나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 마지막 그 한 명.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그 한 명, 노아의 때는 8명, 마지막 때는 한 명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돼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제가 이 한 명을 묵상하게 된 것은 교회 성도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노아 때도 이렇게 8명이 남았는데 말세가 되면 더 심할 거 아닙니까?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그때는 몇 명이 남을까?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 때 주님이 임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느슨하게 살다가 마귀에게 바로 공격당할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르렀는데 열매 맺어서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복음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교리, 철학, 인문학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라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 말씀에 생명력 있게 운동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심겨지면 자라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자라요.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한 알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그리스도께 한 사람께서 죽으셨는데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한 알의 밀로 심겨지셨는데 이제 골로새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을 바울이 지금 놀라워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너희들에게까지 이르는 걸 보면 모르겠느냐. 이 복음은 죽은 철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열매만 맺고 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까지 한다. 바울이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열매 맺었다. 끝나면 되는데 열매 맺어 자란다. 열매는 맺혔어요. 자라야죠 이제. 자라야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칭의를 주셨고요. 열매죠.
그리스도께서 심겨주신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신다. 이건 성화입니다. 칭의가 있으면 성화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근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한 알의 밀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칭의를 발생시켰다면 자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잘 접붙임 당하도록 만들어주려면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날 만큼 제가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은 복음 설교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한 몇 년 되신 분들은 무슨 본문을 펴도 여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이제 기대하시면서 보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안 전해도 돼요. 그냥 다른 책들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을 보셔야 되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절과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칭찬을 하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해요.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의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의 일꾼. 신앙생활이 누구에게로부터 배워서 시작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일평생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김민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성결교 신학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개혁주의 신학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하시고 계시고 요 앞에 계시는 우리 황민상 집사님도 극강, 순복음, 신비주의나 이쪽으로 열심 이쪽으로 시작했는데 개혁주의 안으로 돌아와 계시고 복음 안에 계시고 저는 아니네요. 저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예 시작이 다르고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을 잘 못 버려요. 처음에 시작한 걸. 유도순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거든요. 가셔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저하고 이제 간장게장을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숨을 일단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이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 2분이 지났는데 또 말씀 안 하셔서 목사님 말씀 좀 하세요. 얘기를 해야 되나 하시는데 그냥 하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 하는데 이게 헛수고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시냐? 이 복음을 전하면 기존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버리고 복음으로 올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것에다가 복음을 더 씌우고 있더라.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자기 신비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속사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부터 아주 칼같이 다 자르고 목사님이 선별해서 부르셨어야지 이걸 공개로 부르시니까 이상한 사람들 섞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른 사람이 검증한 사람을 또 부르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한번 들어오면 안 바뀌어요. 잘. 진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는 목사님의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면서 자기의 사역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게 됐다. 그 사람이 내적 치유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그 들으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바울의 제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복음주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이제 복 받은 자들이고, 저는 제가 나름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꿔서 오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정말 기적이죠. 쉽지가 않거든요. 안 바뀌어요. 네. 사실은 저도 개혁주의 신학으로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신비적으로 만났거든요. 군대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신비주의는 아니고 신비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죽는 사람까지 생겼다 했잖아요. 기절하고. 저는 그 기절할 뻔했었거든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로 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각인되면서 죽을 뻔했거든. 정말 숨도 못 쉬고 막 이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안 느껴지니까 답답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좀 신비주의적으로 갈 뻔했는데, 다행히 제 처음 담임 목사님 이정수 목사님 있잖아요. 알플러스 치과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나름 개혁주의셔서 저에게 확실하게 막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오직 성경, 이 5가지 슬로건을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 정리가 되면서, 또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강의는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초판만 읽었어요. 지금은 읽었지만 그 당시 초판은 이제 한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완결판 최종판은 2000페이지가 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정리가 되더라고. 이거 다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저도 사실은 은혜죠. 그렇게 되는 것은.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은 아주 복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는 그냥 신실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항상 성령 충만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에바브라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목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단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마귀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굴리는지.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계획을 짜거든요. 간계라고 하잖아요. 계속 짜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궁금하시면 스크루테이프 편지 보시면 되고, 어떻게든 고민을 해요. 이거 찔렀는데 안 넘어지면 요번으로 찌르고, 여기 반응이 있으면 이걸로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박해로 들어갔었죠. 박해, 외부적 박해. 이제 마귀가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어떻게? C.S. 루이스는 옷을 갈아입었다. 자, 이제 악마 같은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싹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죠. 외부적 박해는 우리가 바로 느껴요.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근데 달콤하게 들어오니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하면서 막 하다가 교회가 세속적으로 되는 거죠. 이러한 복음을 들은 교회조차도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것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도 소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고, 또 바울의 기도는 과연 우리의 기도와는 어떤 식으로 다른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듣던 날부터 기도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형제의 사정을 알았다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겠어요? 힘드니까 하겠죠.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됐는데 가만히 두면 골마 터지죠. 손가락이 찢어졌어요.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가만히 두고 내일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여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 심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몸이라면 듣는 즉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실행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면 성경을 참 많이 보셨을 텐데 누구 있나요? 바울 말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이면서 그가 말씀하신 그 본문을 말씀드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들을 보니까 너무 호우대가 멀쩡하고 멋있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 제사장 사무엘이 있긴 있지만 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왕이냐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 왕 같은 좀 멋있는 왕 좀 세워달라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는 좀 저리 비켜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버렸습니다. 어떡하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 줄게. 저들이 원하는 왕 줄게. 이거 민수기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메추라기 먹고 싶다고 하니,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래? 끝이 보이지 않도록 한번 줄게. 코에서 냄새 나도록 줄게. 이거 복입니까? 회초리죠, 회초리.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을 주세요.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버리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쉬면 내가 범죄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 다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범죄를 합니다. 이걸 볼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바울은 옥중에서 정말 바빴어요. 왜요? 편지를 써야 되겠죠. 성경을 기록해야 되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질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또 감동이 오면 또 성경 쓰다가 또 성경 쓰다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럼 또 기도하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옥에 넣으신 이유가 있죠. 그가 옥에 없었으면 서신서가 완성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집어넣으시고 바울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옥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영적 전쟁의 가장 선두에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칼 들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최전방에 합류하려면 이곳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최전방에 합류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기를 사용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복음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님을 후원하시거나 뭐 재정적인 후원, 이것도 좋지만 기도도 하셔야지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죠. 제가 원래 이거를 두 편으로 나눴다가 합쳤어요. 왜냐하면 오전, 낮에, 저녁 하면 정말 우리 수련회는 말씀만 보는, 뭐 그게 좋긴 하지만 그게 멀리 왔는데 좀 개인 시간도 갖고 애들 물놀이도 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제가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긴 거죠. 집중을 잘 해주시고 좀 이렇게 기지개 한번 펴시고, 좀 저는 지금 온몸에 땀이 납니다. 지금 1시간 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 내용 9절부터 12절까지지만 지금 한 행태를 봐서는 좀 길어질 것 같죠.
그렇지만 좀 깔끔하게 빨리빨리 끝내도록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면 죄잖아요. 뜻을 알아야지 뭔가 할 거 아닙니까? 뜻을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되죠. 가만히. 그래서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달라고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처한 문제, 이단 문제죠. 이 이단 문제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있어요. 야, 이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건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바로 하지 않아요. 왜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이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죠. 12장부터 실천을 얘기를 하는데 실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신령하다라고 하죠. 그냥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뜻을 분별을 못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66권을 사용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동성애 옹호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향림교회. 얘기해도 돼요. 그 사람들이 옹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도 66권을 사용을 해요. 무슨 문제죠? 성령을 의지하느냐, 자기의 눈으로 보느냐, 인본주의 신학에 맞춰서 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성령께서 뜻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을 붙들지를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들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하는, 채우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고 있다. 충만해지지가 않고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오현민 형제님의 뜻을 알려면 뭐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 정답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난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물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야 되죠. 표징. 그죠? 기도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여주세요 했는데 보여주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보여준다는 거죠. 아무거나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요, 묻는 기도를 자주 드렸어요. 신실함의 대표자라고 하면 이제 다윗, 물론 다윗이 몇 번 넘어진 적이 있죠. 2번 정도. 인구조사 때문에, 밧세바 때문에, 밧세바 때문에가 아니라 밧세바를 가늠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넘어진 적이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다윗이 엄청 많이 썼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편을 썼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니 우리가 올라갈까요? 그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폐위됐죠.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세워지는데, 다윗은 묻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묻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13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이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 때는 기도라는 것을 안 해요. 그리고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사울의 폐위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가 자살을 하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이시고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찌른 건 아닌데 자기의 그 악랄함을, 고집스러움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가 죽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분이 원하는 나라, 그분의 뜻, 그것을 구해야지 내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사울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까지도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러 왔을 때 이 사람들하고 화친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화친해버려서 나중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9장 14절에 나오거든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도, 이런 사람까지도 묻지 않았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묻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10절,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느냐?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고생할까 해서 묻죠. 고생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요. 왜? 저 사람이 엄청 나한테 쓴소리하고 나쁜 말 할까봐, 쓴소리가 아니라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을 할까봐 불안해서 이제 물어요. 그러면 가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너나 믿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너나 믿으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야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가기 위해서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을 때에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장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직장을 택하는 것이 뜻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직장에 가야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상사한테 혼나지도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를 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내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 중에 몇몇은 이단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점들이 이제 3장 4장에 나오기 때문에 자녀들아 이때는 이러고, 직업을 가졌을 때 종들아 주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 가리워지고 이단 교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이상하게 어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잡으려면 복음이 필요하고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어야 되는 이유,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주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 유익, 자기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계속 생각하지 않고, 그거 생각한다면 성경을 계속 보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거 나는 상관이 없어. 나만 기쁘면 돼. 그 결과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의 기도 세 번째는 열매 맺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 맺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사인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해요. 골로새 교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문맥적으로 보면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너희들에게는 지금 비밀이 아니라 나타났지 않냐. 이 예수를 잘 알고 그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행해 오셨어요. 이를 행하시고 또 만들어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렇게 하셨다라고 예레미야서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해요. 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사탄의 위협에 또 미혹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강건하고 치울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강건한 상태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철로역정 보시면 아볼로온과 싸울 때 얼마나 힘들게 싸웁니까? 완전히 전투복이 만신창이가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영광스러움의 증거죠. 그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을 통해서 또 아볼론과 마귀와 대적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났다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강건함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여섯 번째 봅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는 인내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받으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다른 말씀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믿음이 있다면 인내해야 되고 연단받아서 결국은 소망했던 것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소망이 어떠한 건지를 알죠. 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쁨으로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받는 환난보다 소망으로 받을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서 기쁨으로 견뎌요. 막 불평하면서 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은 다 받거든요. 고난은 다 받아요. 사생자가 아니면 다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죠? 다 받는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아요. 근데 이 고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쁨. 왜 기뻐합니까? 정신병자도 아니고.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서 기뻐한다. 이거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고난 자체가 기쁘진 않죠. 힘들죠. 하지만 이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받을 소망을 바라보니 그냥 웃는 거예요. 흐뭇한 거죠. 그 로또 당첨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희죽희죽 웃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종류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인내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지 않으면 참여 못한다는 거죠.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잡는 기쁨의 인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내케 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내케 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12절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문장이 이상하면서 기네요. 그죠? 일단 그 문장이 길 때는 주어 동사만 보시고 끝에 뭐라고 맞춰집니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업을 얻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들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찬송을 먼저 합니다. 바울이 글을 쓰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쓰려고 하니까 찬송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다음 쓰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쓰려면 뭘 쓸 걸지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쓰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14절에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은 지루해서는 안 됩니다. 지루하다면 뭐가 문제가 생겼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찬송이 지루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5절까지 있는 찬송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겨서 찬송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청교도들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또한 그 점검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까? 내가 왜 찬송을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노래방에 노래일까? 아니죠.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노래라고 하지 않고 찬양이라고 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높이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열매 맺어 자라나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망하고 있는가? 네 번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서서 선한 길, 생명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 끝은 그리스도께서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